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암시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영광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팔리시고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의 은 30냥에 의해서 팔리셨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전날 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또한 6번에 걸친 불법 재판을 하고 당하신 수치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장도 없이, 현대로 얘기하면 변호인도 없이, 증인도 없이 가야바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죄, 또한 빌라도를 반역했다는 죄, 헤롯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셨고 무죄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환심을 사려고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도스토예프스키.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유명한 글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이태리 출신의 단테는 신곡으로 유명하죠.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된 뒤 방랑하면서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곡을 집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음악으로 유명한 핸델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막 이렇게 호화스러운 그러한 작곡실에서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명곡을 작곡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을 얘기합니다. 이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들으신 그러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순종한 기도로서 이 기도야말로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 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의 기름을 그러한 짜는 숲이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죠. 함께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권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인간적인 두려움, 고통, 또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권적인 의지를 우선하시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본보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가장 처절하면서도 승리적인 기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즉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많이 다가옵니다. 이 성경은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난과 죽음을 싫어했던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비슷한 말을 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상과 바로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고난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실현하고 또한 우리를 단련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고난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아시아의 루스디아와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죄목을 써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십자가 위에 보면은 그 죄인의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제목이 예수님께 붙인 죄는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조롱하면서 못 박았죠.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보면 유대인의 왕이요 내 손에 박힌 문자국을 보라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칠언이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상의 칠언을 4개의 글자로 사자성어로 가상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고통, 신앙, 또한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의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희생, 사랑, 그런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가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지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절규의 말씀이죠.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통과 절망을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고통과 절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점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저도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육체적인 그러한 극심한 고통, 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많은 피를 흘리셨을 텐데 얼마나 많은 탈진 속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간과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되었고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으로 은혜의 선포로 해석됩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셨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왔을 때 다시금 회개하고 내 잘못이 있나 확인해보고 방향을 하나님 앞에 전환하고 내 이 고난이 천국 가는 길이다. 또한 고난이 찬스라는 말도 있듯이 이 고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